호세아 14장의 말씀으로 호세아서를 마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왔던 말씀 속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세 구절,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겠고, 그리고 이제 동일하죠. 군사력,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리고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서 제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죠.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였을 때,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수송화제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요청할 때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가 이렇게 어긋난 길로 왔네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말씀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후회하고 마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그때 잘못했던 것 같네요, 느낌이에요. 그냥 감정이에요.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정으로 끝나지 이게 의지적인 어떤 결단이 없고 행동이 안 따라요. 아, 그때 잘못했었네 이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또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회개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 하는 기도가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말로는 계속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삶이에요. 다람쥐의 쳇바퀴 돌듯이 예수 처음 믿을 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회개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그때 그 회개,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못 고치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말씀이 변화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붙잡고 자기가 변화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건 아는데 내가 변화되려고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는 이렇게 새롭게 살 거야 결단을 해요. 근데 사실은 결단만 하지 행동이 하나도 안 돼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만 새롭게 살 힘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자신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 그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줘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알기는 아는데 정말로 아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심층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말씀하셨어도 그거는 뭐 그렇게 별로 우리 그 말씀하셨지만 실상 그거에 대한 뼈저린 어떤 뉘우침 이런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 잘못한 거라면 돌이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매번 같은 거면 이런 거는 뭐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니까 사실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죠. 뼈저리게 그것이 내 심중에 들어와서 나에게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였네 라고 깨닫고서 이제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이렇게 푸시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알기는 아는데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듣기는 들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예수를 알아요. 안다는 것은 그냥 들었다는 얘기로 제가 표현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를 안 믿어요. 왜? 믿는다고 말하는데 돌아가서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해요.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 키우고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해서 자기의 역량이 커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상의를 안 해요. 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능력을 더 받아야 된다. 내가 더 부유해야 된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서서 영향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주체가 누가 되냐면 그것을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체는 역시 나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지력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가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역량이 커지면서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역량이 커지니까요. 근데 속으로 따져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역량을 키웠냐라고 하는 것과 스스로 자기 역량을 키웠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 안에서 내 어떤 그 삶의 영역이나 삶의 영향력을 넓혀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서 내가 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했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 자기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하나님과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어요. 봉사했어요. 인정 안 하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되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면에서 볼 때 맡기는 거고 의뢰하는 거고 그럼 뭐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묻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움직여야죠. 근데 그렇게 전에 벌써 그냥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결제 없이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면 내 열매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그냥 나의 어떤 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나는 충성과 열심과 또 헌신이 되어질 때 주님은 그 안에서 정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뒤쪽에 4절 말씀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백향목이 아주 멋있는 나무잖아요. 높고 올곧고 그리고 성전에 쓰일 만한 그런 정말 좋은 나무예요. 그런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향기가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또 나오는데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열매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한다면 말씀이 사실은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적인 열매를 맺든지 외적인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기쁜 거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향기도 나고 그리고 맛도 있고 그리고 쓰임을 받는 열매도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